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예배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힘을,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또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누구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 정말 기쁨과 또 생명과 능력을 얻어가는 귀한 만남의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부족한 가운데 붙드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 주변에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나 홀로만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어른들과 얘기하면서 자기는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무도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없는 그 외로운 사막 가운데 혼자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비단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인생 가운데 그런 광야의 시간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광야의 시간을 겪고 있거나 경험을 했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앞으로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광야의 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수많은 이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이 세상에 나 홀로만 살아가는 외로운 그런 힘겨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습니다. 이런 거요. 인생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것 같고 나 외로운 그 상황 속에서 그게 군대 생활이었는데, 군대 시절인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환경,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환경,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때까지 목사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거나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근데 그 상황, 나 혼자밖에 없는 그 막막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나님밖에 부르질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밖에 찾을 대상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최초로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누구도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나 혼자만이라고 생각할 때, 그 외로운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광야가 그렇습니다. 광야. 성경에서 광야의 시간, 광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광야는 물도 마실 물도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사막입니다. 사막.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이죠. 근데 그러면 누굴 찾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중한 질병에 걸렸을 때, 또 사고를 당했을 때, 또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한계의 상황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그것이 광야. 근데 그 광야이지만 그걸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광야는 우리가 고통이고 외롭고 괴로운 그 광야는 숨겨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선물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간증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그렇게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한계의 상황,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처해 있다면, 이게 바로 나의 광야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많이 그럽니다. 교회 나오는 많은 분들이 한계 상황에서 중한 죽음의 질병에 걸렸을 때라든지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문제 한계에 부딪혔을 때 교회에 나오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위기와 고난의 시기는 오히려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광야를 지나며 우리가 부를 찬양, 이 찬양을 작사한 그분도 간증을 들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아버지는 중한 병에 걸려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홀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힘든 시절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 나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챙겨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서 그 광야가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라고 눈물의 고백을 하면서 지은 곡이 바로 이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우리 이 가사를 한번 의미하면서 정말 이 가사를 여러분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 주,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돈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드시는 주,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면 주님만 내 도움이시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로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번 연도 주제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떠올려 보면서 암송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예, 이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례들을 성경에 복음서에 나오는 사례들을 하나씩 그 말씀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 지난주에 나병 환자였죠. 나병 환자. 피부병, 예, 나병 환자. 세상 어디에도 나갈 수 없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세상 밖으로 들어갈 수 없는 외면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 나왔을 때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놀랍게 변화된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인물이 또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서 또 어떠한 은혜를 또 긍휼하심을 얻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8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보입니까? 5절에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그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옵니다. 나와 간구합니다. 누굽니까? 백부장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물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백부장이 여기서 뭘까요? 백부장이란 군인입니다. 군인인데 그 군인의 지금은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뭐 이런 식으로 대장 중에 작은 단위, 소그룹 단위, 그 다음에 중그룹 단위, 큰 대그룹 단위에서 대장을 붙이죠.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그래서 직급이 그 정도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알 수가 있죠. 이 당시 로마 군인도 그랬습니다. 10부장, 뭡니까? 10명의 부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50부장 하면 뭡니까? 자기 부하가 50명입니다. 50명을 거느리고 다니는 50명의 군사의 힘을 갖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그런 군인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오늘 뭐라고 나옵니까?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그럼 몇 명의 병사? 로마 군인 100명을 다스리고 통수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군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100명의 군인들이 자기의 말 한마디에 딱 따르고 순종하고 명령하면은 그 명령대로 이루는 그런 권력이 있는 군인인 거죠. 이 사람이 이 백부장이 오늘 어떻게 예수님께 나옵니까? 나와 간구하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봅니까?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간 거, 어떠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건지 모르지만 나아간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했다고 합니다. 간구하여. 뭡니까? 기도로 나아가. 간구라는 것은 간절히 구하는 것. 간절히 구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뭐 하죠? 예수님께 기도하듯이 간구하는 것.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간구했는지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6절에 주여,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여, 내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주여, 주인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하, 뭡니까? 이 백부장은 무엇을, 어떤 은혜를, 어떤 긍휼하심을 얻으려고 나온 겁니까? 특이하네요. 내 하인이 자기 집에 있는, 자기의 수하에 있는 하인. 이 당시 하인은요, 거의 노예 취급입니다. 그래서요, 노예라는 것은요, 인간의 존엄성을 대접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짐승과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하는 그런 제일 밑에 있는 하인, 노예, 이런 신분이죠. 근데 이 사람이 중풍병으로 누워있어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 같았으면, 어떤 주인 같았으면 이 자기 하인이 이 정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해요? 팔아버리거나 그냥 내쫓아 버립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요, 이 자기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뭐죠? 자기 밑에 있는 하인이 그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나온 사실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입니다. 중풍병. 오늘 중풍병은 오늘날 뭘까요? 뇌졸중. 혹시 뇌졸중 아시죠? 요즘에 많이 들어옵니다. 어른들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 뇌졸중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험 들어야 된다 막 가입하면서 뇌졸중 막 이렇게 가입 보장을 하죠. 그것처럼 옛날에나 오늘날이나 이름은 다르지만 중풍병이 바로 뇌졸중인데요. 뇌졸중에는 뇌출혈, 뇌의 혈관이 터져가지고 출혈하는 것, 그리고 뇌경색, 뇌의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막혀. 이렇게 뇌에 있는 혈관이 계속 피가 돌면서 우리의 생명을 피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는데, 이것이 뇌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뇌가 손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쪽 뇌가 다치면, 터지거나 뭐 막히면 반대쪽 이렇게 뇌가 이렇게 해서 신경이 이렇게 가죠. 그럼 이쪽에 모든 부분이 마비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그래서 이 하인이 어디가 다쳤는지 모르지만 이 머리에 있는 뇌가 손상돼서 아마 마비가 돼서 말이나 행동이나 사고나 이런 게 어눌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약간 그런 불편함이, 그런 괴로움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 백부장은 이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백부장은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인, 즉 타인, 남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마음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이 많고 또 그 자녀 하인을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 그 따뜻한 마음,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간구한 것, 기도한 것.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중보기도.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해서, 이를테면 내 친구나 내 부모님이나 뭐 내 자녀나 내 직장인, 아무튼 내 관련된 이웃이나 내 관련된 친척이, 하여튼 내 주변의 사람들, 나 외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중보기도. 이 백부장은 지금 여기서 중보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주님 도와달라고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폭이 더 넓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아픈 것이 치유되고 나의 복 받고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 내 마음에 안타까운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저 괴로워하는 문제를 풀어달라고, 저 아픈 질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 여러분의 문제만 아니라 이런 중보기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는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는 더욱더 필요합니다. 왜냐? 오늘날 세상은 자기 중심주의, 이기주의만 계속 만들어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가족, 나만 성공하면 되지, 막 이런 세상 세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긍휼히 여길 때에, 그걸 놓고 기도할 때에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신앙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자, 보십시오.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고쳐달라고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고 하더니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내가 치유해 줄게 라고 딱 응답합니다. 근데 백부장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고쳐주는 것을 원래는 바라야 되는데 이 백부장은 모릅니까?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말씀만 하옵소서,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은 겁니다. 믿은 거.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만져주시고 나병 환자처럼 만져주시고 그래서 고쳐주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그런 능력자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은 진화론은 얘기하지만 성경은 창조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믿질 않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창조가 되냐.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조만 하십니까? 운행하시고, 이 지구가, 우리의 삶이 날마다 똑같이 밤낮과 이런 계절과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운행하시기,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뭡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부활, 죽었던 것도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도, 구원의 능력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백부장은 그걸 믿은 것입니다. 말씀만으로 창조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고칠 수 있는 능력자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 말씀을,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이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보여준 이 백부장에게 칭찬하신 겁니다. 칭찬하십니다.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이 목사님과 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니라. 다른 말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나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요? 맞습니다. 담대히. 다른 말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나가는 것은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을 갖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쳐 주실 수 있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나를 구원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담대히 기도한다, 믿음으로 기도한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고쳐주실 수 있을까?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내 기도를 들으실까? 막 이렇게 의심하면서 내지는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자. 믿음으로 기도하자.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백부장은 그러한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서 말씀만 해주시면 내 집에 있는 괴로워서 누워있는 그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3절에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백부장의 믿음대로 응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결과를 얘기해 주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즉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님의 신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면목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그냥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이왕 기도하는 거 믿음으로 믿음을 더해서 하나님 분명히 들으신다.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신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구했지만 그대로 응답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살면서 목사님도 목사님이 기도하는 대로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만 응답된다면 그게 좋을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정말 나중에는 나에게 유익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응답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자는 겁니다. 그걸 믿자는 거. 내가 당장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타임에 응답하신다. 더 좋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는 실망하고 몇 번 구하다가 말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그 믿음, 구원도 치유도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 이삭의 자손들, 즉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자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에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지옥 간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모태신앙이요. 모태신앙.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자였지만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경각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모태신앙도 있을 거고 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종교 문화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그냥 교회 가고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알미 없기 때문이죠.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 분이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으로, 어떠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대충대충 그리고 설렁설렁 신앙생활 해서는 절대 구원받은 삶을, 또 구원의 삶을, 또 천국 가는 그 천국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부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사람들이 부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거의 2년째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이 상황이 되면서 어떠한 자들은 아까 말한 대로 광야,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없는, 같이 어울려서 신앙생활할 수 없는 이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 오히려 주님만, 하나님만 내 도움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는 모이지도 못하고 교회를 못 가니까 점점 신앙이 떨어지면서 점시기 이렇게 해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나의 구원을,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태 신앙으로서는, 기독교 신앙은 그냥 주일만 지켜서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오늘 또 백부장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백부장이 보여준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 한번 따라가 봅시다. 먼저는 정말 주변의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했던 이 백부장처럼 정말 내 자신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는 중보 기도자로서 이 백부장,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하인, 자기 밑에 정말 취급 안 해도 될 정도로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불쌍히 사랑해 여겨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한 것, 간구하여 나온 것,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의 삶.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고, 세계 열방 곳곳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한 청소년 친구가 생각납니다. 어떤 한 친구가 그 목장 카톡에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이슬람 정권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탈레반은요, 반기독교주의, 기독교인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도 선교사들을 살해하고 막 죽였던 그 탈레반인데, 지금도 그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나라 민족 가운데 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교회를 탄압하고 핸드폰을 열어보면서 거기에 성경 어플이 있거나 막 이런 기독교 관련된 게 있으면 그 사람 다 끌고 갑니다. 그리고 살해하고 죽입니다. 그런데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또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중보 기도를 요청한 한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과 그 선생님들 카톡방에 이것을 놓고 다 기도하자고 하면서 같이 중보 기도했던 그런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친구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또 가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렇게 그 민족을 위해서 또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친구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목사님 감동받았습니다. 점점 그 분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더욱더 정말 놀라운 중보 기도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이런 중보 기도자로서 한 주간을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불쌍히 보이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는 아픈 가족들을 위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 코로나를 위해서, 또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기를,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 기도의 삶을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백부장이었습니다. 기도할 때는, 또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걸 바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이왕 기도하는 거 믿음으로, 하나님 고쳐주신다, 하나님 해주신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라고 믿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는 것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천지가 차이 납니다. 우리 이렇게 이 세 가지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의 삶을, 신앙을 돌아보면서 이 세 가지를 다시금 부여잡고 정말 백부장이 보여준 대로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그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중보 기도하는 마음, 그게 바로 또 예수님의 행하심 아닙니까? 그리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도 그 백부장이 보여준 모습, 즉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우리 그런 신앙으로 점점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백부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주간 동안 정말 이렇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갔던 이 백부장처럼 우리도 이 말씀대로 주님께 은혜와 긍휼하심을 받고자 주님 앞으로 기도로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보여준 그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찮게 보았던 그 시대 가운데에 그 백부장은 그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또 사랑으로 여겼던 그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부어 주시고 또 그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인의 어려움을 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중보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주변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을 해나가는 중보 기도자 될 수 있도록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갖고 나아갔던 백부장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또 기도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광야 같은 삶을 지날 때에, 그런 환경일 때에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또 건강하시고, 또 오늘 정말 백부장처럼 우리 중보 기도를 한 번이라도, 아니 사실 날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대상, 아니면 한 대상을 놓고 날마다 짧게라도 좋아요. 1분이라도 중보 기도하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보는, 그렇게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